네, 이번에는 성막에서 천녀왕국 성전까지라는 세계적인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연수 과정도 이제 모두 다 소중한 주제들이지만 아마도 이번 주제는 아까 이제 이호재 집사님 말씀하셨지만 다른 데서는 들어볼 수가 없는, 들어본다 하더라도 뭐 성막 정도만 이야기하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그 의미를 듣지 못한 그런 공부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신학교를 공해서 공부하고 또 다른 어떤 이제 성역 공부를 통해서 하셨다 하더라도 또 주석서를 읽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번에 다루려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 계기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난 이 성막부터 천녀왕국 성전까지 그냥 한번 쭉 꿰뚫는 거거든요. 성경을 이제 관통하는 주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예요. 구약의 성막부터 이제 이 땅에 천녀왕국이 세워질 때 세워질 바로 천녀왕국 성전에 이르기까지 그걸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또 그 위대한 역사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배우게 되실 겁니다. 사실 세대주의를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한 2학기 이제 매년마다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다른 주제들도 참 중요하지만 이 주제도 참 중요해요. 그리고 세대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이 올바르게 나누어 공부하는 거잖아요. 나누어 공부하는데 이 어떤 특정한 시대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가 각 시대별로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또 그러한 각도에서 이 성경을 꿰뚫게 되는 것이에요. 이번에는 성전과 성막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잘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성막과 성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다. 여러분들이 성막, 성전 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다. 일단 여기에서 먼저 출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또 내가 자비석 위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로부터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계명들로 줄 모든 것들에 관해 너와 교제하리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시는 그 목적 중에 하나를 여기에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따가 구체적으로 왜 성막이 이 땅에 세워졌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고요. 성경을 진지하게 공부해본 성도라면 이 성막의 정확한 모습이 너무나 궁금해서 그 모양을 직접 그려보거나 혹은 만들어보거나 그럴 역량이 우리는 별로 없으니까 적어도 누군가가 제작해놓은 모형들 한번 이제 검색하고 또 찾아보고 또 시중에 보니까 그런 뭐 아주 간략하게라도 성막의 모형을 이제 파는 곳이 또 있고 또 박물관들 가면 이제 그런 성막의 모형들을 만들어 놓은 데 있고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도 합니다. 제가 만약에 건축학도라면 좀 만들어 볼 것 같아요. 건축학도라면 성막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건축물들에서 한번 모형을 한번 만들고 싶은 욕망이 막 있어요. 근데 저게는 뭐 제가 지식이 없으니까 도저히 손을 못 대겠고 어떤 건축학도가 있으면 성경들을 믿는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 않을까. 여기는 어디냐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네덜란드에서 가장 오래된 박물관인데요. 성경 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이 박물관은 여기 뭐 잘 보이지 않는데 여기 옆에 운하가 있어요. 운하. 17세기에 만들어진 운하가 있는데 그 운하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박물관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역에 그 안네의 일기로 유명해진 유대인 소녀 안네의 집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박물관 안에는요, 이 성경 박물관의 이 설립자인 샤우텐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의 지도하에 성경에 나오는 그 성막에 가장 근접하게 만든 모형이 있어요. 실제 크기의 약 5분의 1 정도로 축소해서 만든 성막이 있는데 여기에 사용된 재료들을 보게 되면요, 실제 금을 썼다 그래요. 당시에 이제 그 성막이 사용됐던 그 재료를 그대로 복원을 해서 만든 성막 모형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뭐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여러분들 소개해 드리는 것인데 상당히 오래전에 만들어서 약 100년이 돼요. 역사가. 이 성막을 만든 역사가. 이처럼 실물에 가까울 정도의 모형을 사람들이 이렇게 만든다는 의미는 뭘까요? 그만큼 성막이
중요한 물건이라는 인식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서도요, 성막은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구조물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대해 설명할 때에 성경 66권 안에서 얼마만큼의 분량을 할애해서 이 성막을 설명했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중요하지도 않은데 그렇게 길게 말씀하시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만큼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 성막을 다루고 계신 거예요. 비록 겉보기에는 낡은 회색 장막에 불과해 보이지만 성경은 이 장막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 출애굽기에서만도 무려 13개의 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아의 방주의 그 규격이나 그 겉모습을 설명한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양이죠. 또 성막의 원형이 이따가 공부하겠지만 우주를 설명하는 것보다 더 많은 분량이에요. 솔로몬 성전을 묘사할 때도 이 정도의 분량을 할애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천년왕국 성전 40장부터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나오는데 9개 장이에요. 그것보다 훨씬 많은 분량을 하나님께서는 이 13개의 장, 이 출애굽기에다가 할애를 해 놓으신 거예요. 이 성막을 위해서. 출애굽기만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레위기에서도 15개의 장에서 44개의 구절에 등장하고 있고요. 민수기에서도 22개의 장에서 무려 92개의 구절에서 이 성막이라는 단어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구약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신약에도 나오는데 히브리서 9장, 10장에 보게 되면 이 성막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다면 우리도 역시나 관심을 둬야 돼요. 자, 이처럼 성막은 성경에서 자주 언급될 만큼 매우 중요한 대상인데, 근데 여러분들도 경험하시다시피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성막에 관한 묘사들을 쭉 읽어보세요. 막 재미있나요? 좀 지루하잖아요. 계속 몇 큐빗, 어떻게 생겼고, 어떤 부분은 잘 이해도 안 되고, 헷갈리기도 하고, 이게 이거였나?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 성막은 그나마 쉬워요. 천년왕국 성전 가면 정말 헤매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누가 좀 이걸 모양으로 좀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 이 성막에 관해서 묘사한 이 구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는데 그 말씀 안에는 성막에 관한 내용도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냥 지루하다는 이유로 이걸 난 그냥 건너뛰어야지. 그 사람은 성경 일독을 안 한 거예요. 그 거짓말쟁이고 했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말씀 역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의 말씀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모든 말씀이 영감받은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요, 이 성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에 묘사된 이 성막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몸이 건조한 어떤 설계도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긴 살아있는 한 폭의 그림이다 그랬어요. 참 멋있게 묘사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여러분들은 그 부분을 읽으면서 한 폭의 그림이다 이런 생각이 드나요? 이제 앞으로 읽을 때는 그러한 마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럼 거기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진리들이 많아요. 럭커만 목사님은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성막은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대상이고 성경 전체적으로는 가장 위대한 계시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비록 이 성막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2시간 이제 하는 것인데 성막에 대해 말하려면 앞으로도 한 10시간 더 필요해요. 사실은.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우주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성막을 통해서 위대한 예표들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 2시간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각자 그러한 믿음 가지고 여기에서 배우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 성막에 대할 때 좀 새로운 마음으로 대하시라는 거예요. 그것만 하더라도 여러분 큰 수확을 얻고 돌아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선 성막은요 성경에서 다양한 이름들로 불리는데요. 교재도 나오지만 우선 증거의 장막, 성막을 증거의 장막 그래요. 또 회중의 장막,
이런 표현을 쓰고요. 또 증거의 성막 이런 표현을 쓰고요. 또 주께서 거하시는 처소다 이런 말을 써요. 여호수아는요, 이 성막을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 이 주께서 거하시는 처소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집이겠죠. 그렇게 표현합니다. 심지어 성막을 거룩한 장소, 특히 거룩한 장소 중에서 이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죠. 자, 이러한 표현들을 쓰는데 주로 등장하는 표현은 세 가지예요. 성막, 태버네클, 성막. 그 다음에 장막이라는 표현을 들었습니다. 텐트. 이 단순한 사람들이 거처하는 그런 텐트 그 말고 하나님께서 거처하는 집이라는 개념에서 바로 텐트예요. 그리고 심지어 성전이라는 말도 있어요. 템플. 성막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게 참 생소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재에 있는데요,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기 전에 사무엘이 자려고 누워있는데 그랬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은 언제 세워지는 겁니까? 솔로몬 때. 지금 이때는 사무엘의 때예요. 솔로몬은 한참 뒤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 때에 주의 성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뭡니까? 성막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용례, 성전의 용례가 성막을 가리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 장막, 이 성전, 이 세 개의 용어가 주로 등장하면서 서로 상호 교환해서 쓰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엄밀히 말하면 각각의 의미는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르지만 이 성막을 의미할 때에 이러한 표현들을 쓴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막이 세워진 목적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우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고 다니시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성막을 세우겠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이죠.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그들로 만들게 하라. 자, 성막을 지시하시는데 그들 가운데 거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려고 이 성막을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룩하고 독특한 민족으로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단순히 거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이야기하고 만나서 이런 명령들을 지시하고 때로는 그들의 기도도 듣고 교제하는 교제.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런 가운데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자, 이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입니다. 성막을 세우게 하신 세 번째 목적은, 자,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거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20장 24절에서 너는 땅의 제단을 나에게 만들어서, 아직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십계명을 이야기하는 가운데인데요. 아직은 이제 성막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긴 전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성막에 제단이 서질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걸 염두에 두고 계신 거예요. 너는 땅의 제단을 나에게 만들어서 그 위에 너의 양들과 너의 소들로 번제와 화목제물을 바치라. 내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내려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결국 성막에 있는 그 제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할 때 그들에게 내려오셔서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인 거예요.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세우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대단한 특권을 가진 민족이었어요.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불멸하시고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할게, 또 그렇게 교제도 하고 복도 주고, 자, 이러한 민족이 과연 이 세상에 어디에 있었냐 이거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그야말로 대단한 특권을 가진 민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민족이었어요. 신명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민족은 참으로 복되고 위대한 민족이라고 했어요. 그러한 복을 이스라엘은 구약에서 또 초림 때 거둬차 버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그들이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대환란 때 가면 더 극심한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성막을 세우셨는데, 아까 성막이 성전으로도 사용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용례가
성경에 보면은 8가지 성전이 나와요. 성경에서 이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거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8가지 성전이 나오는데요. 그 역사는 이제 BC 1500년경으로 먼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바로 모세의 성막이 최초죠. 모세의 성막.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모세의 성막 이후로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 BC 1000년경에 솔로몬 왕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하고 우상 숭배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잡혀가게 하시고 남왕국 유다는 바빌론에게 잡혀가게 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성전이 파괴되게 만들어 버리시죠. 자, 그 이후로는 성전이 파괴됐기 때문에 어떻게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또 포로로 잡혀갔고,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70년 만에 그 포로 기간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시죠. 첫 번째 시키신 일은 바로 성전 건축이었어요. 바로 그것이 스룹바벨 성전이었습니다. 비록 솔로몬 성전보다는 좀 초라하지만 그래도 그들이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중심이 다시금 생겼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시간이 흘러서 이 스룹바벨 성전을 좀 더 증축한 성전이 나오는데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성전을 크게 지어요. 이 스룹바벨 성전을 좀 기반으로 해서 엄청난 규모로 크게 짓습니다. 아주 화려하게. 예수님 초림 당시에 있었던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이었어요. 약 46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성전이었죠. 상당히 오랜 기간의 대공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헤롯 성전마저도 어떻게 됩니까? 파괴돼 버리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고 그 이후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쳐들어옵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사실 원래 그 성전이 무너질 이유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당시에는. 왜냐하면 이 티투스 장군은요, 기본적인 성품이 문화재를 보호할 줄 아는 성품이에요. 헤롯 성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굳이 자기네가 만들었는데 왜 무너뜨리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날 어떤 소문이 나면 성전 밑에 금이 있다, 금. 이런 소문이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군인들이 다 뒤집어 놨습니다. 그 금을 찾기 위해서. 결국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예언이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을 그냥 경시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지하게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만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헤롯 성전이 그랬어요. 자, 그렇게 헤롯 성전이 무너진 이후로 더 이상 성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헤롯 성전 말고 예수님 초림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몸 자체도 하나의 성전이었어요. 이따가 이것은 잠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 교회 시대, 우리가 바로 성전이죠. 우리가 성전이에요. 이것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환란 성전이 세워질 것이에요. 물론 유대인들은 명목상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차원에서 세우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경배를 받으실 리가 없죠. 이들이 뭐 돌아온 것도 아니고. 결국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앉게 될 공간만 제공하게 됩니다. 결국 이 환란 성전도 적그리스도가 또 파괴시키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것이 천년왕국 때 세워질 천년왕국 성전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시려고 하실 때 계획하셨던 것들인데, 물론 이 가운데서는 뭐 환란 성전이나 헤롯 성전 이 두 개의 경우는 의미가 별로 없죠. 이미 주의 영광이 떠난 상황이었으니까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임재하시는 그런 공간이었고요. 또 8가지는 성경에서 나오는 성전의 모습들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이번에 뭐 다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건물들만 다룹니다. 모세의 성막, 스룹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스룹바벨하고 헤롯을 하나로 묶어서, 왜냐하면 헤롯 성전이 스룹바벨을 증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로 묶고, 그 다음에 환란 성전, 그리고 천년왕국 성전, 이 5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는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어느 곳에나 계실 수 있지만 특별히 임재하시는 특정한 장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영원에 대하여 거하시는 분이에요. 기본적으로. 자, 이사야 57장 1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영원, eternity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오는데 바로 여기에요. 보통 우리가 영원이라는 거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뭐 영원토록. 시간적인 관점에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장소의 개념으로 이 단어가 쓰였다는 것이 아주 특별해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공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57장 15절. 영원의 장소죠. 거하시는 높고 우뚝 솟은 분, 그의 이름이 거룩이신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자, 이 영원이란 장소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높은 곳이다, 거룩한 곳이다 하죠.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여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는도다 그랬어요. 영원이라고 불리는 이 장소, 바로 셋째 하늘을 말합니다. 이곳, 하나님의 우주적인 거처예요. 어디나 계실 수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거처, 물리적으로든지 영적으로든지 온 우주에서 가장 높은 곳이에요. 여기에는 모든 권세, 부귀, 지혜, 지식, 힘, 존귀, 영광, 그리고 모든 찬양이 온전히 결집되어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방향으로 보자면 정북방향. 우주에도 방향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우주에 무슨 방향이 있냐? 성경에는 방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주에 북이 있고 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는 북쪽이에요.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북쪽에 관한 용례들 쫙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거처와 연관해서 여러 번 등장합니다. 바로 그곳이에요. 북정북 방향으로 북극성인 알파 드라코니스별 위쪽으로 넓게 펼쳐진 유리바다를 지나게 되면 다다르게 될 수 있는 곳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인간도 거기에 가본 적이 없어요. 죽지 않고서는, 죽어서 구원받고 죽지 않고서는 그곳에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아무리 우주선이 개발되고 로켓가 발사된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들은 다다를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죄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죄 때문에. 백날 해보세요. 백날 해보라고 그래요. 백날. 안 되죠. 죄가 해결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바로 그 장소를 영원이라고 합니다. 물의 표면이 절대 영도로 얼어있기 때문에 모든 분자 활동이 멈춰 있어요. 시간이 정지됩니다. 낮과 밤이 끝나요. 시간이 끝나요. 영원히 시작되는 그 장소, 바로 거기에 주님이 계시는 곳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에 대해서, 인류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국에 이신론자들이 있어요. 영국에 이신론자들. 신은 온 우주를 창조만 했지 그 다음 모든 역사는 인간에게 알아서 해라 맡겨놨다는 것이 바로 이신론이에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역사에 개입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분이에요. 관심이 있으세요. 사람을 마음에 두시는 분이에요. 시편에서도 노래했잖아요. 인자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그렇게 마음에 두시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류에 대해 관심이 없다면 왜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줬겠어요? 그냥 알아서 죽다가 끝나라고 얘기하시죠.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담과 이브를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거예요. 죄로 인해서 멀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위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계속해서 인간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또 복을 주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 땅에 거하시기 위해서 해오셨던 그 많은 역사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처소에만 머무르지 않으시고 이 땅에 거하실 처소를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첫 번째로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이 땅에. BC 1500년경에 모세를 통해서 만들어졌죠. 그분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모아주는 중심 장소가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에요. 죄의 문제도 해결을 보게 되고요. 당시 성막 주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꾸렸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 천막은 뭐 화려한가요? 아니잖아요. 멀리서 보게 되면 주변이 새카말 거예요. 회색 장막들이 쭉 있으니까. 그 가운데에 딱 성막이 딱 있었던 것이에요. 죄인들 한가운데에 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관심을 갖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 땅에 거처를 마련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저 먼 위쪽에서 그런 모습을 봤다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도드라지게 보였을 것이에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인 하늘의 모형입니다. 오늘날 이 하늘의 모형이라고 말하는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성경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8장 5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그들이 섬기는 것은, 여기서 섬기는 것은 뭡니까? 바로 율법에 따른 이제 희생제물, 예물, 이 율법에 따른 여러 가지 규례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라. 모세가 성막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 지시를 받은 것과 같으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너는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여준 모양을 따라 지으라고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본보기와 그림자라 그랬어요. 자, 9장 23절도 보십시오. 9장 23절, 24절 두 구절 볼 텐데요.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깨끗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런 것들이 뭡니까? 동물의 피입니다.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 모형들은 동물의 피로 깨끗하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 그 자체, 이 성막이 가리키고 있는 그 원형, 하늘 자체는 이것들보다 더 좋은 희생제물들로 헤아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실물의 모형인 손으로 만든 성소들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어디에요? 바로 그 하늘 자체에 들어가셔서 그랬단 말이에요. 성막은 하늘의 모형이에요. 하나님의 면전에 지금 나타나 계시기 때문이라.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 번 자신을 드실 필요가 없으니, 그리하면 세상의 기초 노인 이래로 그가 여러 번 고난을 당하셨을 것이지만 이제 그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늘과 성막 사이에 5가지 유사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3개의 부분으로 구분되죠. 성막은 뜰, 성소, 지성소. 순서대로 뜰은 첫째 하늘과 비견되고, 성소는 둘째 하늘에 비견되고, 셋째 하늘, 지성소에 비견되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은 셋째 하늘이에요. 지성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임재의 공간. 두 번째는요, 휘장이 비슷합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아주 두꺼운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죠. 마찬가지예요.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는 엄청난 거대한 물층이 있어요. 기품이라고 불리는. 세 번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 위에 자비석이 놓여 있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공간이에요. 그 자비석 양옆으로 뭐가 있습니까? 그룹이 호위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4장에서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라갔을 때 봤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주위에, 물론 거기는 4개의 그룹이 이제 호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짐승의 표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속죄일날.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피로, 아까 말했죠, 하늘 그 자체로 들어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구속을 이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피를 뿌리는 것은 예수님의 우주적인 피 뿌리심의 모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있는 그 유리바다는 예수님의 피로 붉게 물들었다고 우리가 영적으로 설명도 가능하겠죠. 일종의 홍해가 되는 거예요. 홍해, 붉은 바다. 마지막으로는요, 둘째 성소와 지성 사이에 휘장이 찢어졌죠. 둘로.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위에서 아래로 쭉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길이 이제 누구나 들어갈 수도 있도록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은 뭐냐면 예표적으로 볼 때에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있는 물층, 거기에 길이 뚫린 거예요. 일종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 문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 바다에 길을 내신다, 그런 말들이 나와요. 이사야 43장 16절에 따르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바다에 길을 내고 거센 물들의 작은 길을 내며 그랬어요. 또 시편 77편 19절에서는 주의 길이 바다에 있고 주의 첩경이 큰 물들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는 알려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바다 가운데 어떤 길, 통로, 이런 언급들이 성경에 종종 등장해서 보게 됩니다. 휘장이 찢어졌듯이 일종의 그 물 가운데에 틈이 생긴 거예요. 구멍이 생긴 거예요. 바로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5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성막이 하늘의 모형이구나 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랍비 중에서요, 네카마 리보위츠라는 랍비가 있어요. 네카마 리보위츠.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우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만들라고 했을 때 사용된 용어들이, 율법의 그 용어들이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용어들과 똑같다라는 말을 했어요. 언어적으로 보더라도 이 성막은 하늘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모형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주의 크기가 얼마일까 궁금해하잖아요. 성막이 뭐라고요? 우주의 모형이에요. 만약에 우리에게 더 나은 지식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뭔가를 일깨워주신다면 우리는 그거를 알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의 단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거기까지는 더 바라진 않을 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형을 두신 거예요. 우주라고. 우주의 모형. 솔로몬 때 와서는요, 7년에 걸쳐서 완공된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죠. 다윗이 성전을 지을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었어요.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이 세우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이후로는요, 여기에서만 이제 경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이제 솔로몬 성전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재건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예수님의 이름 중 하나가 뭡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초림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막이 아니라 직접 육신의 몸인 이 몸도 하나의 장막이거든요. 그 장막을 입으시고 백성들 가운데로 이전보다 더 가까이 다가오신 거예요. 물론 성막을 통해서도 가까이 다가오셨죠. 그런데 민수기 2장 2절에 보게 되면 성막 주위에다가 진영을 꾸리되 좀 멀리 떨어져서 진영을 세우라고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몸을 입고 백성들 가까이 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만지기도 하고 목소리를 듣기도 하고.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으며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정말로 가까이 오신 거죠. 하지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 몸이 하나의 장막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거한다. 그 교재에 설명되어 있지만요, 이 거한다는 말의 헬라어를 보니까 스케노예요. 스케노. 뜻이 뭐냐면 장막을 치다는 뜻이에요. 장막을 치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한다 할 때
장막을 쳤다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육신의 장막을 이 땅에 딱 치고 마치 그걸 성막 삼아서 거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장막절과 연관되어 있어요. 나중에 재림도 마찬가지고. 이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이 교회 시대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이 이 땅에서의 임재의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죠. 여기 나오지만 너희 몸은 또한 너희 몸은 우리의 몸이에요. 우리 각자의 몸.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성전의 가치예요. 성전의 가치. 성전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의 신비예요. 바울도 이걸 신비라고 그랬어요. 왜 신비냐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 신비죠, 신비. 럭카 목사님 참 재미난 표현 하셨는데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이 우리 안에, 동물원 우리 안에 고릴라 한 마리 살고 있는데 그 안에 문명인을 집어넣은 것과 똑같다라고 했어요. 고릴라는 문명인이 싫은 거예요. 옷도 입어야 되죠. 제대로 밥도 먹어야 격식 차려야 되죠. 싫은 거예요, 문명인이. 문명인도 고릴라의 모습이 꼴보기 싫죠. 좀 바꾸면 좋겠는데 마치 그와 같다 그랬어요. 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거나 어떤 육신적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견디기 싫으시겠어요. 그래서 성령을 슬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는 성령을 슬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이 안에서 그걸 견디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신비. 신비예요, 신비. 신비 중에 신비죠.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자,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하나 빠졌네요. 하나가 빠졌네요. 이 천년왕국 성전이 이제 세워지게 될 것이고요. 천년왕국 성전에 대해서는 여러분 내일 아마 자세하게,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잘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천년왕국이 세워지게 되면요, 그때는 그 이름이 그 성읍, 천년왕국 성전이 있는 그 성읍 예루살렘이 주께서 거기 계시다 그게 될 거예요. 여러분 거기 에스겔 48장 35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48장 35절 보시면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 사면의 규격이 1만 8천이며 그날로부터 그 성읍의 이름이 주께서 거기 계시다가 될 것이라 그랬어요. 왜 그런 것인가? 바로 그 안에 천년왕국 성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과 땅이 불타 없어지고 나면 이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성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절에서 내가 보니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곳의 성전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영원 시대에 이제 새 하늘로부터 이렇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면서 사람들에게 거하시려고 했던, 사람들 가운데 거하려 했던 하나님의 목적이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성취가 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그래서 모세의 성막에서 천년왕국 성전 또 그 이후에 영원 시대까지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죄가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거죠.
죄 없는 성도들로 하여금 무리를 구성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그들과 교제하고 만남을 형성하시는 것입니다. 자, 첫 시간 결론을 좀 내시면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 했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이라면 경배의 장소가 되어야 돼요. 그 성막은. 자,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의 성전은 어디라고요? 우리 몸이에요. 이 몸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면 경배의 장소가 되어야 돼요. 경배란 뜻이 뭐냐면 럭한 목사님이 잘 설명해 줬는데 경배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 자체가 경배예요. 모든 일상생활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정렬이 탁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된 모습이에요. 그건 마치 뭐와 같냐면 이 밀폐된 용기 안에 물이 차 있는데 꽉 찬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물로 밀폐된 용기를 가득 채우려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이 물을 기체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가열을 하면 되겠죠.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과 비슷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형성되는 거예요.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를 꽉 채워버리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참된 경배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봤지만 교제의 장소가 되겠죠. 세 번째는 거룩해야 됩니다. 이 몸은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막 쓴다, 그건 아니죠. 이 세 개의 장소로 여러분의 몸이 활용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마치 구약의 이카봇과 같은 그런 현상이 벌어질 거예요.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떠나지 않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육신적인 일들을 하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침몰 딱 시켜버리시는 거죠. 기도응답도 안 되죠. 기쁨도 없죠. 공허합니다. 마치 그 모습은 주님이 떠난 것 같아요.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도 말을 안 듣는다. 어떻게 하세요? 성전을 파괴시켜버리십니다. 이제 몸을 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해도 듣지 않은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결국에 그의 생명을 끊으시는 거예요. 너는 이 땅에 살 가치가 없다. 너는 성전으로서의 가치가 없어. 빨리 올라와라.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 사람은 구원은 받겠지만 하지만 비참한 생애를 끝나는 것이죠.